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생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남편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의 존전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과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거룩함으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나를 온전히 붙들고 세워가는 능력의 손님을 한 분 한 분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빠른 시간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규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다 원인을 찾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번에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을 들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보다 중요한 것.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 만들어진 교만, 여러분, 교만은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만이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끝나요. 교만하면 고난이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죠. 교만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영광 받으실 대상이고 높임의 대상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맞짱 뜨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도 겸손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안 되면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나 어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심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지금요. 그죠? 너무나 귀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 복된 분들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는 두 손 듭니다. 여러분, 두 손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두 손 들면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만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평안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평안은 인간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 돈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면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이 교만이 깨지고 겸손한 자가 되면 뭘 느끼냐?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데 누가 주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주님이 계세요.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가 될 때만이 이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본문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걸 기뻐하며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며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얘기를 해요. 환경이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경질 낼 수밖에 없습니다.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요?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근본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정말 여러분 겸손하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사람들 앞에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면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볼 때 더 나보다 못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앞에 더 겸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새벽도 내가 고백하는 거.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백하면서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름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교만하면 결국 고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속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셔서 남편이 이야기하든 아내가 이야기하든 부모가 이야기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 안에서 발견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구주와 함께 살면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함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높여드리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시는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고 그 평안함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에너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활력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평안함이 내 삶의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세우셨사오니 은혜 부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좁아도 확실한 길을 걸어라. 좁아도 확실한 길을 걸어라. 5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좁은 문을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대로가 아니에요. 네?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부정스러움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남들이 볼 땐 좁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너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좀 전에 찬양같이 뭡니까? 그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주.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명히 구주와 함께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잔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요게 교만의 극치예요. 극치. 누가 이야기하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누굴 통해서 음성을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음성을 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옆에 교우들, 또 지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손해볼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듣는데 손해볼 게 있습니까? 사기꾼 빼놓고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셔요. 성령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됐고 그 사람의 얘기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게 평안함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가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가 뭡니까? 이것이 콧노래를 불러갈 수 있는 길. 또 하나는 의인의 길, 의인. 제가 시편 1편을 통해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교만이 아까 겸손에 만든 교만이에요. 오만, 교만, 자만 같은 말이에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두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럼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시들지 않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그 반대겠죠. 자, 오늘은 이 좁은 길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뚜렷한 목표. 이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왜 고생하며 불편을 겪으며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도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예? 나도 불편 안 겪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불편을 택하는 자예요. 일부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택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스파이들 있죠, 스파이들. 스파이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도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감수하는 거예요. 뭔가 목적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4절.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4절. 자, 봅시다. 같이 보자.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목표가 뭐예요? 자, 생명.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이게 뭐와 같냐면 보화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여러분, 보석 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보석 같은 거예요. 보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잘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와 같다 그러거든요. 진주. 여기 보면 나와요. 밭을 팔아서 진주를 구하는 자 같단 말이에요. 자, 천국은 마치 값진 보화를 발견한 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뭐와 같아요?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고, 또 물고기, 여기 보면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그물과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러분,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나머지를 다 팔아서, 자기 수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육적 생명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영적 생명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생명 있는 자는 뭡니까? 이 생명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소를 이리 진주를 발견한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값진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이 땅은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길어야 120년 아닙니까? 영생을 사는데, 여러분, 영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온갖 어둠, 지금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는 길이 협착하고 좁지만, 고통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진주를 발견한 자와 같이 내 소유를 다 팔아. 왜냐면 다른 말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생명의 좁은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 서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니나노 쾌락을 누리며, 어차피 여기만 산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온갖 내가 원하는 데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런 삶에
삶을 사는 이유가 영원한 영생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자. 그러니까 내가 진주를 발견했다면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왜? 이 땅은 잠깐이니까 여러분. 얼마 안 있어요. 그러면 뭐 불교의 윤회설 같이 우리가 뭐 좀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뭐 좋은 거 태어나지만 그리고 나쁜 사람은 다 뭐 동물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태어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 살아온 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박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건 그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또 어떤 때는 비판도 받고 또 어려움도 겪고 그런 모든 것을 당하는 것을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갖고 당하는 것은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 고난은 여러분이 잘못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이라고 했죠? 내 몸뚱어리 하나만 통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후에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했죠. 좁은 길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삶.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네? 12절까지의 말씀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13절에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까지의 그것이 뭐냐면 천국을 쉽게 얘기하면 상속받은 영원한 상속받은 자가 쉽게 얘기하면 새롭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산상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셔야 됐다 하자면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자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자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임했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새사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것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구원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성화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영화가 되어져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게 영화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지금 복음서에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보면 두 가지 계속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두 나라가 있거든요. 두 나라. 두 나라. 뭘 선택해야 됩니까? 두 나라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응? 이스라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오늘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두 보화.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있고 이스라엘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만난 그 사람이 선택하듯이 내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마음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보화, 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움켜쥐고 더 착취하고 또 속여서 빼앗고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갈 것이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왜? 어떤 좋은 보화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두 주인.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나 뭐라고 해요? 재물이라고 얘기하죠. 재물. 여러분들이 어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나라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두 보화에서 어느 보화를 선택할 것인가? 두 주인에서 어느 주인을 선택할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 넓고 화려한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뭡니까?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지옥을 향한 길이고,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이고 천국을 향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또 선택하셔야 돼요. 두 나라, 두 보화, 두 주인, 두 길 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해야 된다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은,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자꾸 합리화시켜요. 이유를 대요.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신 거예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니까요. 두 나라가 있고, 두 보화가 있고, 두 주인이 있고,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이유될 게 없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킬 필요 없어요. 누구를 막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내가 선택해놓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니에요. 너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며 오늘도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가 겸손히 오늘도 모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또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빛과 소금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랄지라도 그러한 삶,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 주시는 마음에 따라 이 네 가지, 두 나라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두 보화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두 주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두 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온전히 함을 통해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복음의 진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부라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위해서 이제는 선택을 할 때 두 나라 중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에, 두 보화 중에, 하나님 나라와 보화와 세상의 보화 중에, 두 주인 중에,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두 길 중에,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중에, 그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좀 길이 협착하고 좁다 할지라도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함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나오니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기수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아픈 부위가 잘 병원에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나 도자가 저는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혜치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요생님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승선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